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교에서 물질의 그 궁극적인 물질을 4대 치수화풍 4대로 나타내고, 그래서 모든 현상은 결국은 4대와 그 4대 소조, 즉 말하자면 8사 8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점차 근이 생기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물질에서 생명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생명현상도 구체적으로 그 인식기관을 다양하게 가짐을 통해가지고 이 한정된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하나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는 유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재. 불교에서는 우리가 오늘날은 뭐 존재 뭐 인식이 있지만도 우리가 불교 전통적인 용어로서는 이 이설유자를 써가지고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이 옥편 보면 이걸 그냥 이설유도 되지만도 또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소유할 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존재와 불교 용어의 존재와 소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이제 우리가 12지 연기지 가운데도 유가 있죠. 우리가 에디피롬이 우리가 흔히 존재냐 소유냐 해가지고 책 제목으로서도 유명하지만도 우리가 물질 현상은 존재로서 충분하지만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명을 반드시 이 소유 의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유 의식을 불교에서는 흔히 심심소로서 많이 나타냅니다. 심심소. 아비달마의 그 전문 용어로서는 이걸 심심소로서 나타냅니다. 경설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경설상에서는 아와 들어봤죠? 아와 아소. 자, 아와 아소 할 때 이 소자가 그냥 장소 소자가 아닙니다. 역시 소유할 소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물론 우리가 절대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는 생명현상을 부여한 어떤 말 그대로 절대자가 있어서 태어난 존재는 말하자면 그 태어남의 근원을 그쪽에서 찾고, 또 태어남의 여러 가지 그 의미도, 태어나고 나서 살아가는 의미도 그쪽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 그대로 각자 생명을 가진 각자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고 그러죠. 각자가 이미 업력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소유의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물에서 그걸 본능이라고 해요.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본능적으로, 내가 피곤할 때는 해가 조금 보이니까 좀 이해하세요. 본능적으로 이게 갖고는 업.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숙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전생 하면서 이거 가지고 탁 이 생에 태어날 때 각자 갖고 오는 그런 업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안입이 설신이 육군 행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와 흔히 정신 세계 할 때 정신 세계는 생명 현상을 말하는데 이 생명 현상은 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순수에 보면은 사실 이 책은 좀 짤막하지만은 상당히 그 61페이지 그 5근 할 때
아비달마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쓰여져 있어요. 좀 본론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 책은 완전 개설서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가 이 뭐 짧은 시간에 또 두꺼운 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61페이지 보면은 5근이란 해갖고 6근 중에서 5근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근과 6근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5근 안입이 설신 서로서로는 질적인 차이는 없지만은 이 제6근과 앞에 5근은 질적인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이제 우리가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근데 이 5근 사이에도 실제로 우리가 안입이 설신 사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뭐 설명을 안 해도 차이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 거예요. 눈은 모양과 색깔을 보니까 눈이고 소리를 들으니까 귀고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62페이지로 넘어있어요. 여기서 보면 인드리아. 건이라 하는 것은 인드리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관장을 한다. 인드리아라는 말 자체가 관할한다, 관장을 한다,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안근이라고 붙인 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작용을 관할한다, 지배한다, 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이 5근은 서로서로 딱 관할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할 구역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6어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 안입이 설신까지는. 그래서 여기 인드리아라는 말 자체가 그런 그 어원적으로 그것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 보면 나오지만 원래는 인드라의 신에 속한 능력이다 해갖고 이게 이제 원래 힌두 문화의 전통에서 인드라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드라 신은 우리가 신 중에서도 상당히 상층 부분에 속하는데 우리 불교 쪽으로는 들어와가지고 채석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석 신앙의 그 원류가 이 인도의 신으로 이 인드라 신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 보면은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눈이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눈이라 하지만은도 2대 구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면 물질 덩어리가 되어 있죠. 물질로서의 눈과 그 다음에 작용으로서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라고 할 때는 사실 기능으로서의 눈이 중요하죠. 눈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게 눈이 아니죠. 우리가 눈 사람에게도 눈을 그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바로 죽어버리면은 지금 당장 한순간에 사고를 나 길가에 누워있다고 할 것 같다면 그 사람의 눈은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모양으로서의 눈을 갖다가 우리가 부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놓으면은 위에서 5째 줄 보면은 외계 대상을 취하여 안식, 즉 시의식을 낳게 하는 미묘한 작용의 눈은 이것을 성의근이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성이란 말은 우리가 아주 우리 요새 말로 쓰면 궁극적이다, 아주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결국 우리가 보면은 극미의 특수한 집합체로서 분할할 수도 볼 수도 없으며 강명이 빛이죠. 강명이 차단됨이 없는 맑고 투명한 색을 본질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물질 덩어리로서의 눈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한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뭐냐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작용으로서의 이 성의근은 우리가 흔히 눈은 눈을 볼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좀 불교 공부하면 들을 거예요. 날카로운 칼날도 자기 칼날은 별 수 없듯이 자기 눈은 자기 눈을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논리학에서도 여러 학설이 나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뭐 우리 요새 좀 하도 비슷한 그런 하나의 그 질문거리가 됩니다. 어떤 쪽에서는 눈이 자기 눈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바깥 대상을 볼 수 있는가, 그런 논리를 펴는 학파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눈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할 때 이게 기능으로서의 눈입니다. 이게 기능으로서. 그래서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안이비설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의근을 개설하는 목적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결국 우리가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하는 것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 안이비설신 5가지의 우리가 흔히 육신이라고 하는 그 눈, 귀, 코, 혀, 몸이 실질적으로는 마음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식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뭐 피부가 뭐 숨을 쉰다 등등등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피부가 숨을 쉰다 할 때도 그게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하나의 작동의 그 기능이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피부도 역시 뭔가 정신적인 작용이 있어가지고 암만 큼큼한 데 있어가지고 눈도 볼 수 없고 귀도 들을 수 없지만도 피부에서 이상하게 뭔가 섬찟함을 느낀다. 그래서 생명에 자기 생명을 방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직감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흔히 공포심을 느낀다 할 때, 물론 그 공포심은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생각에서, 제6의식에서 생각에서 온다고 하지만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안이비설 앞에 관계도 그런 미세하나마 마음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6의식과 같이 마냥 미주알, 코주알 그렇게 생각을 틀고 하는 그런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인식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물질 따로 있고 정신 따로 있고가 아니라 물질과 정신이 말하자면 그 한 몸으로 있으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기능으로 나타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능으로 따라 나타나고 물질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 나와있지만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보통 아비달마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눈이 왜 2개고, 귀가 왜 2개며, 콧구멍은 왜 2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그 인도 사람들은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 그런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애들이 좀 크면은 한 서너 살 되면 엄마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그러죠. 엄마 왜 머리가 검해요? 그럼 엄마 따라서 뭐 머리가 검은 게 검은치 뭐 그런 걸 못 넣어요. 그냥 책이나 봐라 이러죠. 밥이나 먹어라 등등 하죠. 엄마 왜 눈이 2개야?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신이 눈 2개를 뭐 잘 보라고, 모양 좋아라고 그렇게 그해 놓으셨다. 그럼 와 3개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등등등 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마다 전부 다 그 창조자, 말 그대로 피조물이니까 그 창조자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뭐 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한 생각하지 말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서양에서도 그 과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양의 흐름은 한편에는 그 절대적인 정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의 역사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비록 신행으로서는 신을 믿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서 뭔가 그 궁극적인 이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게. 그래서 서양에서 마치 그 두 부류가 있어 왔는데, 한 부류는 아까 두 번째 이야기는 과학자가 담당을 했다고. 그럼 인도에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만 동양 개념이 좀 넓지만도 중국, 인도 등등 이 문화권을 다 동양이라고 한다 그럴 때, 사실 중국 문화는 그런 과학적인 정신이 그렇게 투철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 치세적이고, 말하자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치세의 문화는 발전되었을지 모르나,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뭔가 궁극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또 뭔가 궁극적인 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게 과학의 역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두 개를 다 사실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두 개가 다 포함된 그 종교 문화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를 흔히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하고 신법만 그렇게 연구 내지는 진행해 온 것만 생각하지만도 어떤 인도에 있던 종교보다도 이 물질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럼 왜 물질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겠냐? 우리가 대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제가 힌트에서 나오지만도 뭔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 궁금한 것을 절대적인 신의 근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의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서 그 이치를 궁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그래서 과학적인 생각과 정신현상으로서는 심리적인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왜 두 개고 귀가 왜 두 개나 등등등 하고 일찍부터 아비달마 학자들이 쭉 그렇게 나눴는데 학설이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이 우리 신체를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장엄이라는 것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이런 경우에 그 말이 일리가 있겠습니까? 일리가 없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도 또 곰곰이 생각하면은 눈이 한 개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귀신 이야기할 때 눈 한 개 딱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눈까지 없으면은 완전 더 소름이 끼치죠. 그런데 눈이 두 개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만 그래도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어디 걷다가 눈이 한 개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를. 장엄을 떠나가지고 두 개라는 게 벌써 그 심리적으로 완전히 주눅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엄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상대편에서 그럼 비판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근데 아비달마 이제 학자들이 하는 거죠. 원래부터 그럼 하나였으면은 그러면 그 하나가 또 장엄이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꼭 두 개가 장엄된다고 딱 그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응? 우리는 이미 마찬가지로 그 눈 두 개를 오래전부터 이미 다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걸 장엄이라 하는 것이지 이치적으로 볼 땐 그 말이 안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말 그대로 당신 생각이 뭔가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도 전체적인 모든 뜻을 다 아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설은 우리가 좀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설이 뭐냐면은 인식을 바로 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 있다. 이 말이 오늘날 과학 정신하고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건 또 다른 말 대상적으로 말하면 아까 두 개, 세 개 있다. 대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두 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한 대목들이 오늘날 우리가 진화 생물학자들이 왜 눈이 한 개 있는 것보다도 두 개 있는 것이 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더 유리한지를 다 밝혀놓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생각은 또 뭐 하든 안 하든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생각 안 해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사이에 사실 이게 다 중생들의 공업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인간이란 존재 또 중생들의 공업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다 그 하나의 그 욕구가 색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것이 적을 발견하고 음식을 남보다 빨리 채취하는데 낫다는 것이죠. 눈이 두 개가 있으면 거리감을 어떻죠? 한 개 있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죠. 그 원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사과가 있다고 할 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있으면 이 두 개가 있음을 통해서 이 각도가 드러나죠. 그러나 한 개 있으면 이 각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지 작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삼각 청량법이라 해가지고 멀리 있는 별도 결국은 양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각도를 통해서 멀리 있고 작도 하듯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두 개 있는 것이 대상을 파악하는데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게 따지면 살아가는데 생명과도 관계됩니다. 적이 나타나면 적을 피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개가 나고 등등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으로서 두 개가 있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또 안입이 설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가 있으면 또 그 기능이 전부 다 다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기능은 같지만은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있는 거하고 세 개 있는 거 할 때 그럼 왜 세 개는 또 없으면 일문이 될 수 있죠. 두 개만으로서도 거리감을 충분히 완전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 개는 따지고 보면 우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흔히 판에 다리가 세 개 있으면은 다리가 세 개 있으면 가장 안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그 안정이라는 측면을 볼 때는 4개, 5개가 도리어 더 거주장스럽습니다. 세계로서가 가장 그 다리를 안전하게 하듯이 우리의 눈 두 개가 있는 것이 가장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서 그 통설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입이 설신할 때 왜 순서대로 그러면 눈이 먼저 나오고 안입이 설신 요 뒤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되느냐 할 때 눈과 귀는 멀리 있는 것을 어떤 거리를 두고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코와 혀는 가까이 입에다가 대든가 냄새를 말하자면 그 코에다가 직접 대야만이 그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어떤 대상을 그 대상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멀리서도 쉽게 작용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 순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눈과 또 귀는 왜 눈이 먼저 나오냐 할 때는 눈은 소리보다도 더 먼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또 더 빨리 캐치하기 때문에 눈을 또 먼저 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먼 산에 어떤 사람이 종을 친다고 그럴 때 먼저 눈으로서 종 치는 사람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는 뒤에 듣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인식의 그 속도로 볼 때는 눈이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안이 그래서 안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피서를 할 때 왜 그럼 코 감각을 또 먼저 했느냐 할 때는 코는 혀보다는 냄새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우리 여기 이제 한 7, 8명이 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다 냄새에 있어서는 좋은 냄새는 좋은 냄새라고 그러고 좀 역겨운 냄새는 역겨운 냄새라고 그럽니다. 보통 그럽니다. 어떤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역겨운 냄새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참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것은 예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혀라고 하는 것은 혀가 상대로 하는 그 음식 맛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 차이가 납니다. 천차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은 마치 암만 음식 주인이 맛있게 혹은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도 열에 10사람이면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은 그만큼 인식이 부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코를 먼저 내고 혀를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안입이 설 신을 마지막에 신은 5권 중에서 신이 제일 마지막에 놓죠. 신이 제일 마지막에 놓는 이유는 앞에 4권은 각자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건이 딱 장소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눈은 위에 딱 눈동자 있는데 그 근처에 2개 모여 있고, 귀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또 귀 모양으로서 그 범위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근은 어딨죠? 우리 몸의 감각은 우리 몸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몸 전체 바깥뿐만 아니라 내부에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화되지 않죠. 그래서 신근을 제일 마지막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독송할 때 우리가 흔히 안입이 설신 이렇게 하지만도 그 안입이 설신이 하는 것도 다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그 설법을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치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부진근의 위치를 볼 때 아까 성의근 부진근 했죠. 부진근 그 물질 덩어리로서의 그 근의 위치를 볼 때 안입이 설신 그 눈이 우리 몸 신체의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귀가 그 다음에 있고 코가 그 다음에 있고 마지막에 요것도 해가 있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볼 때고 그 다음에 신근은 온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특징화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했다 하는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각자가 나름대로 그 작용의 예리함, 둔함 이런 순수대로 해가지고 안입이 설신이 순수대로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하는 이유도 결국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결국은 이 안에 숨겨진 내용은 뭐냐 하면 말이죠. 결국은 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 중생들의 그 부류에 따라 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람 그 중생들이 그 환경 우리가 오늘날 자연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 처해진 자연 환경 속에서 가장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 환경이라면은 그 말 그대로 자연으로서의 환경이죠. 그 자연 환경이란 말 그대로 생명 현상도 포함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먹이 연쇄 관계로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마침 그 천적이 많다고 그럴 때는 그 천적을 피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자기가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 먹이로 하는 그런 동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결국은 그 근의 발달 정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대상을 얼마나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학설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도 바깥 대상을 얼마나 명료하게 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의 그 필요성이랄까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심해에 사는 마치 바다 밑 몇 킬로 떨어진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은 바다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는 빛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 빛이 안 들어가면은 거기는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 고기를 잡으면은 형태로서의 눈은 있지만도 기능으로서의 눈은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푸진으로서의 눈은 있지만도 기능으로서의 눈은 없다고 그래요.
기능으로서의 눈은 없더라도 그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빛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부 감각으로서 적을 발견하고 또 자기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자체 근이 말하자면 그 성의근으로서의 의미는 없지만은 부진근으로서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왜 부진근만으로도 없어지지 왜 남아있느냐 자꾸 또 다른 상대방이 묻습니다. 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눈 모양도 아예 없으면 되지 않겠냐 이라죠. 그러나 그것은 전생의 섭에 의해 가지고 눈 모양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이랄까 이런 모습들이 중생 각자들의 그런 그 전생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인간 혹은 또 물고기, 짐승 등등 그때 그 따라서 모두가 다 오늘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달리했다. 우리가 신근의 모습들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그걸 우리가 이 아비달마에서는 그 중동분이라고 합니다. 그 무리가 같게 보이는 이 중자, 무리 중자를 쓰죠. 인간이면 인간으로서는 대체적으로 같은 그 모습이 있고 소면 소로서 같은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중동부는 어떻게 보면 공업으로서 다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띠게 하는 그 하나의 법을 같은 모습을 띠게 하는 그 법을 중동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의법을. 그래서 결국은 생물들마다 또 우리 사람 가운데서도 흑인, 백인, 항인종 있듯이 그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식을 잘해가지고 그 대상을 잘 파악하는 생물체일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오근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동물과 달리 제6어근이 발달을 하죠. 우리가 제6어근이라는 건 우리 두뇌의 그런 생각하는 기능. 결국 우리 인간도 처음 원시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우리가 오늘날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거의 1%도 차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데 인간은 그 제6의식 생각하는 두뇌를 키워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수승한 존재로 되었듯이 이 가운데는 우리가 인간 존재를 특별히 누가 제3자가 있어가지고 어여삐 여겨가지고 인간을 이 세상에다가 특별히 만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모든 중생과 동등한 입장에서 결국 인간은 그 스스로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 근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너무나 빤한 이야기 하니까 좀 그렇죠. 좀 종교로 하면은 조금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좀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빤한 이야기를 하죠. 불교가 이렇게 빤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워낙 종교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워낙 색다른 이야기가 종교로 하는 걸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빤한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이 빤한 이야기를 좀 더 중시 여기라. 우리가 그동안에 공기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공기 말고 다른 특수한 기체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도 실제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는 공기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일상사, 방금 이 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대상을 잘 파악하느냐.
이게 실제로 큰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러면은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불교가 철학이고 뭔가 조금 뭐 심리 정도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육권 하지만 육창이라고 그러죠. 제가 18개나 12차 할 때 그런 힌트를 들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이 바깥 세상, 우리가 이쪽을 나라는 존재라고 그럽시다. 그 다음, 나라는 존재, 일단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보통,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들이 때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 우선 가장 둘러싸여 있는 얘가 육신, 물질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러나 부처님의 그 깨우친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다. 이 다 열려있다. 이래 보는 것이죠. 물질도, 세법도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정신현상은 다 열려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대상, 불교적으로 이 경이라고 그러죠. 경이라고 그러고 이 나가 막연한 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 건이라고, 육건으로서. 그래서 6가지 창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 중생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이 대상과 열려진 대상과 작용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를 학대시킬 수 있다. 나를 끝간데까지 학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그 이론이에요. 여러분 불교를 자꾸 어떤 데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을 똑 떼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 고통의 세계고 험하니까 나라는 세계를 그냥 딱 떼가지고 아주 맑은 물에다가 딱 담그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모든 종교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토를 할 때 여기 이 고통의 진흙밭이다. 그러니까 막 나만 똑 떼가지고 아니면 막 조금 더 해가지고 내 식구까지 포함해가지고 똑 떼가지고 뭔가 새소리만 들리고 맑은 물 그 새는 똥도 안 싸겠죠. 그러니까 맑은 물에 딱 담가주길 바라는 그런 구조들. 사실 불교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 그 입문자를 위해서 혹은 또 아주 상황이 급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뭐 타방정토니 등등등 어떤 장소적인 걸 방편적으로 설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설정해도 그 후반부 그 교술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학대하는 과정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가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영역을 최대한 활동. 그 영역을 최대한 활동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태어날 때는 내가 전생에 태어난 어쩔 수 없는 그런 업에 의해 가지고 나로서는 볼 수 있는 이렇게 색양경을 이렇게 갖고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또 이리저리 선지식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나도 내 나름대로 의견을 해보니까 내 눈만 하더라도 내가 사과를 본다 하는 것은 내 친구가 보는 사과하고 또 다르다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사과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하게 딱 바깥에 빨간 사과면 빨간 사과 그러면서 빨간 사과는 맛있다 등등등 해가지고 딱 고정화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 사과가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빨간 사과를 보면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빨간 색깔의 그 빨간 색깔이 피 색깔하고 전쟁터에서의 피 색깔하고 연관이 되었고 사과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한테는 도리어 그 사과가 의미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고통이라는 것이 이 인식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마다 각자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의 업력에 의하고. 이 말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업력에 의하고 현재가 다르듯이 미래도 역시 바꿀 수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의 위대한 점이. 뭔가 자기 스스로 그 인식의 그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할 수 없다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주의 정신 구조로서 보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인식 전환을 끝간 데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식 전환의 소위가, 자, 그 발판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걸 소위라고 합니다. 소위. 근을 흔히 소위근, 의지하는 바, 그래서 소위근이라 하죠. 우리가 이 근의 발판을 두 가지고 바깥 경계를 첫 단계에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보지만은, 만약에 인식을 한다고 하면 불교가 철학으로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종교라고 하는 그 대목이 뭐냐 하면은, 바깥 경계를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깥 경계를 바꾼다는 게 사과를 야차해갖고 신통을 뿌려가지고 배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근을 변화시킵니다. 근을 확대시킨다. 예. 내 자신의 근을 확대시키면은 얼마든지 바깥 대상은, 그냥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들어놓은 이야기지만도, 예를 들면 사과 먹기 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야, 신통을 부리면 소고기가 딱 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또, 만약 그런 종교가 실제로 나타난다 하면 그 종교는 신통 한 번 가만 지르면은 하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신통 그 한만 지르면은 그 신도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알게 모르게 말이죠. 오늘날 보편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 초창기 보면은 신통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대부분 그런 이제 미러클이라는 기적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대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신도들을 그 교단을 말하자면 획기적으로 뭔가 그 확대시키는 그런 대목들이 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도 실질적으로요, 부처님께서도 적극적인 신통을 금했습니다. 주문도 금했습니다. 그런데 불교 부처님의 그 생애나 그 제자들의 생애를 이쪽 보면은 목련존자를 흔히 무슨 제리라고 그러죠? 목련존자를 신동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 안에서 보면 인간한 제자들은 다 날아다닙니다.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몰라도 막 날아다닙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오늘날 그 부처님 생애나 그 불교 설화를 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현실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과학적인 합리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불교 책을 읽으면은 도리어 더 다른 종교의 그런 떤 이야기보다는 불교가 더 몇 수 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측면에서 몇 수 위라 같이,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뭔가 황당하다는 이야기예요. 황당한 이야기가 불교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교가 오늘날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이지는 부분들이지만도 너무 황당한 그런 부분들은 참 도리어 불교가 왜 저러냐, 다른 종교가 저렇다 하면은 좀 봐주겠는데 불교가 왜 저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걸, 만약 설화니 이런 것을, 신화니 이런 것을 다 상징적인 해석으로, 저 같은 경우도 문화사나 역사를 강의할 때는 그걸 항상 상징적인 해석으로 그리 자꾸 행신화시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불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과를 배로 바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과에 대해서 번뇌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과에 대해서 잘못된 집착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번뇌,
사과를 이것을 뭐라고 해야 사과를 봄을 통해서 즐거움을 낙을 갖게 한다 했습니다. 사과를 보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과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또 이제 락도 하나의 그냥 고통에 빠진 사람한테는 락으로 가게 하지만 또 이 락이 사과를 보고 또 과도하게 사과를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보고 중도를 설하는 것이죠. 고락 중도를 설합니다. 그래서 불고불락수. 마지막 사과를 사과 있는 그대로 봄을 통해 가지고 사과 맛을 가장 즐기고 사과의 의미도 가장 잘 파악하고 또 사과와 자기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정말 사과를 사과답게 대할 수 있는 말이 자꾸 꼬이지만도 사과를 사과답게 대한다. 이걸 우리가 하는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이걸 있는 이때 실 어떤 대상을 여실 있는 그대로 여실지견 사실 불교는 어떤 신통을 부려가지고 특이한 세계로 특별한 사람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께서 신통을 부리신다든가 어떤 비밀스러운 주법을 행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일반 대중들로부터 당신 스스로 어떤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부처님은 조언자이고 발견자입니다. 창조자가 아니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은 따져온 인생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고 물을 때는 우리가 흔히 중생입니까? 부처냐? 이렇게 크게 물을 때는 부처님이 하나의 이상하게 되지만도 어떤 일개인을 두고 인생의 주인이 너냐 부처님이야 이 물을 때 그때는 당연히 그 주인이 누겠습니까? 그동안에 들은 불교 상식에 갈 것 같으면 바로 나입니다. 이게. 바로 나기 때문에 부처님은 하나의 조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분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한 몇 분 동안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 부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인간의 본성이 나약하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부류들은 그 나약한 본성 때문에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이때 소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권을 소위로 해가지고 이 대상을 충분히 여실지견할 수 있고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소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는 바가 바깥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종 그 바깥에 있는 존재에게 뭔가 희구를 하고 갈구를 하고 또 어떤 제의 행식을 갖출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바로 갖고 있는 이 육권, 그래서 육권 청정이라고 합니다. 육권 오염이 아니라 육권 청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끝간데까지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제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1차적이 아닙니다. 부차적이라는 것이죠. 부처님도 부차적이듯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가면서 부처님을 부차적이라는 게 상당히 외경스러운,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보면 외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불교만이 불교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도리에서 선사들이 중국의 그 선 이야기들이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점도 많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도 우리가 흔히 살불살조한다. 살불살조한다는 말은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은 조사를 죽인다.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은 이게 외경스러운 이야기고 종교로서 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다 생각하기 쉽지만도 그러나 불교를 배운 사람이 어디 가서 서로서로 살불살조한다 이렇게 말해도 서로서로의
아무 부담 없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불교는 기본적으로 바깥 대상이 비록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가 바깥에 좋지 않는 대상을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바깥에 말 그대로 궁극적으로 완전한 존재인 부처님조차도 부처님조차도 나중에 끝에 가면은 장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듣는 사람들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무슨 소리냐면은 불교는 끝간데 가서는 뭡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데 있습니까? 자기가 부처 되는 데 있습니까? 자, 이래 되면 여러분이 알겠죠? 마지막 끝간데 가면 자기가 부처 되는 데 있습니다. 예. 자기가 부처 되는 데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자기가 부처가 되지 않고 부처님을 나는 끝까지 모시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을 대상화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갖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런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 그런 게 더 강조가 되죠. 우리가 대승불교와 초기 불교 아비담에게요 정확하게 다 같은 평면에서 다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잘못된 그런 그 불교사가 뭐냐면 이 대부분 지금 책들이 거의 99% 다 틀려 있어요. 말하자면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와 대승 불교를 마치 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그 교수를 펴가지고 그건 인도의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2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감하게 새로 보는 게 올바로 보는 여실지견하는 그런 방법들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초기 불교든 부파 불교든 대승 불교든 육根을 청정하게 해가지고 여실지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실지견을 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상은 다 얽매인 상이 아닌 그런 무상법. 이때 무상이라는 것은 고정된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게 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의 금강경 등등의 이렇게 무상법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원법, 이 무원이랍니다. 그래서 공무상, 이걸 우리가 공무상, 무원을 이걸 삼삼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아주 요체가 되는 삼매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경지가 지금 이 무원, 우리가 절에 가거나 흔히 다른 종교의 사찰도 많지만도 원을 성취하러 간다. 뭔가 현실적인 욕구 같으면 기복 신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와의 그 구별성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이 삼삼매를 많이 듭니다. 무원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원의 경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지 내가 어떤 객손님이 돼가지고 어떤 주인한테다가 뭘 달라고 바라거나 달라고 약속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무원이라는 데 이 법문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육건 청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다. 따면 근본적인 얻음은 육건 청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소유권은 꼭 지어놓고 자기 창문은 전부 다 딱 고정된 나사로서 꽁꽁꽁 막아놓고 앞만 밖을 쳐다보고 모든 방향의 풍경을 다 보게 해달라. 우리가 창문이 딱 하나 있으면 그 창문 하나를 통해서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창문 하나를 통해서 있는 딱 그 동쪽 방향의
동쪽 방향의 그 풍경이라 그거밖에 볼 수 없죠. 동쪽 방향의 풍경을 보면서 서쪽 방향을 보여달라. 나한테는 특별히 남쪽 방향의 그런 방향을 보여달라. 나는 10만금을 냈으니까 2번 보여달라. 나는 100만금을 냈으니까 1년 내내 보여달라. 이런 원을 세운다 합시다. 불교 쪽에서 그런 원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게. 자기 자신의 근을 변화시킨다. 이번엔 자기 자신, 우리가 창문을 열어 제껴버린 거예요. 창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온 사방을 다 자기가 창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리 보는 것이 바로 불교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상가법문을 통해 가지고 18개를 개설하고 그 18개도 결국은 안입이 설신이도 그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체에서는 안근과 색경이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을 개설했지만도 그것이 마치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것으로 생각이 쉽죠. 그래서 18개 이 육식을 개설함을 통해 가지고 현재 찰나의 자기 마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상을 그래서 이제 육식이라는 게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18개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선을 보다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게 18개 육식을 개설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관과 우리가 흔히 이제 1차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이 자리가 요거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과 경이 만나서 안식이 일어난다. 안근과 색경이 만나서 안식이 일어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경계에 다 집착을 합니다. 내가 본 것이 최고다 등등등. 나는 영원히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자기가 어떤 순간은 고통을 전생에서 어떤 말 그대로 썸찍한 고통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썸찍한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이 그때 맞는 근에 다 이게 섭해집니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서 계속 이제 탈바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마다 그 근의 그 강도가 다 달라요.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 근에서 느끼는 그 강도가 만약 고락의 강도도 다르고 인식의 강도도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18개에서는 이 찰나성을 변화시킴을 통해 갖고 얼마든지 아까 그 창문을 열어 제끼듯이 창문의 사방, 팔방 다 열어 제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한정된 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업식으로서 한정된 질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이 생에서 그 한정된 질을 얼마든지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 입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질을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업식으로서 분별지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분별지. 그래서 이 분별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6식입니다. 제6의식입니다. 제6의식. 근데 전5식은 앞에 놓는 안입이설 전5식은 제6식에 비해서는 정말 미소할 정도로 분별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발달된 심리학 쪽으로 가면은 이 전5식은 무분별지라 보지만은 그래도 미세한 그런 사유가 조금씩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도 미세한 사유가 남아있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6식을 중심으로 한 이런 한정된 생각들을 이 생에서 스스로의 수행에 의해 가지고 끝까지 데까지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수행 딸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불교 수행에 자선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간을 하고 하는 것도 멀리서 어떤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멀리서 어떤 생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설악산에서 깨끗한 샘물을 떠와가지고 그걸 마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상식의 수준의 이야기고 실질적인 깨끗한 물은 자기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육군을 육차 가지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번뇌에 가지고 번뇌에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뇌관을 통해서 결국 바깥에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을 보면서 번뇌를 걸러만 내면은 얼마든지 근본적으로 깨끗한 청정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이러니까 조금 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불교를 언제는 쉽고 생각할 수 어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이 바깥 것은 쉽게 봐도 자기 안의 것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담에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봐도 자기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모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남의 잘못된 것은 한가만히 잡아낼지 몰라도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은 한 티끌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교라는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편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선지식의 마음의 말씀을 의지하지만은 불교는 바로 그런 그 이상적인 경지인 부처님과 선지식의 그런 말씀도 나중에 가면은 녹아야 된다. 이게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달고 들고 있으면 마치 뗏목이 저쪽 언덕으로 가는데 편리하다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까지 그 뗏목이 유용하다 해갖고 육지로 올라가면서까지 뗏목을 쥐고 가는 사람과 같다. 그 유명한 비유가 초기 경전에 나오고 금강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깨우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바깥에 어떤 그 암만 좋은 선지식이 있더라도 그 선지식마저도 대상화되면은 마침 그 대상심이 있어요. 그 대상심이 있게 되면은 마지막 깨우침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이 오건이라고 하는 그 법문에 안이비설신의 12처 법문에 그 바탕에 깔린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